오늘 누가복음 15장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 사랑, 그 마음의 원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까지도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철없는 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슬픈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주제를 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10드라크마의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 공통점은 모두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렇다고 해서 양이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동전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양과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목자가 주인공이고 그런 기쁨이 있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탕자를 다시 찾게 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이제 돌아올 유산의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텐데 주시라, 지금 주시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 먹을 것조차 없어지게 된 때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내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이보다는 낫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 기다리던 아버지는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둘째 아들, 어떻게 감히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민감하신 분들은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찝찝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자기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이나 좀 주시지, 아직까지 안 돌아가셔가지고 유산도 안 주고 지금이라도 미리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셈 치고 유산이나 주세요, 이게 할 소리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이 재산을 지금 주었을까? 심지어 이 재산을 지금 준다는 것은 유산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에게 이 유산을 주는 아버지, 이 철없는 안타까운 아들을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안타까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오늘 성경에 바로 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 왜 이 철없는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비유를 시작하는 가운데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2절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허물을 들춰내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들이 잃어버린 자다, 이런 의미고, 2차적으로는 거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이들은 틈만 나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우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그 자리, 지금 두 종류의 탕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려버렸고 스스로,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 빠진 터진 웅덩이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찾았는데 그 이방의 우상들은 결국엔 터진 웅덩이밖에 안 되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두 종류의 탕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채 그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절대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향해서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는가? 야,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 야, 그런 놈은 단단히 혼쭐을 내서 향후에 우리 자녀들이나 동네의 또 다른 아이들이 절대로 보고 배우지 못하도록 단단히 가르쳐야 되겠다. 멍석말이라도 할까? 시범조로 아주 혼쭐을 내놔야 되나? 당연히 그것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을 두고 모든 유산을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돈을 가지고 즐길 마음으로 신나게 지금 가고 있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요? 성경에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진 모델 뺨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세상에 다윗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 다윗을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설마 내 아들이 나를 밀어내고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반란을 맞이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황급히 도망가 겨우 사태를 조금 수습하고 난 다음 이제 다시 신하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의 군사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전장에 나가는 요압 장군을 향해서 아버지로서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달라. 아버지로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압 장군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냉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전쟁을 하고 이기는 과정에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압 장군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수고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참아주고 그랬던 그분들, 부모님의 마음은 동네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눈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왔길래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나 알아? 하고 말하더니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시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죄를 끌어안고 갑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떠나가는 자녀를, 이 철없는 자녀를 안타까움으로 지켜보시는 아버지라면, 두 번째는 집을 나간 탕자를 오늘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마디 전해오지 않고 편지 한 장 보내지도 않으니 그 아들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던 아버지는 습관처럼 일상적인 하루 일과처럼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혹은 동구 밖에 나가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시인의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끈 단단히 허리에 메고 한 그루 늙은 나무로 서 있는 아버지, 목마른 길 끝 바라보며 아들아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아들을 기다리느라 동구 밖에 서 있다 보니 마치 고목나무처럼 굳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시인이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저 멀리 산 아래 난 길을 굽이 돌아 터덜터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구나. 그 순간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걸어오는 속도보다 몇 배는 더 빨리 나이든 아버지가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가장 완전한 문학작품이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은혜, 사랑, 긍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틸리케 역시 이 비유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을 혼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까지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요, 그 아들이 인생과 돈을 지혜롭게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혹 집 문 앞까지 왔다가 머뭇거리다가 그냥 뒤돌아설까 봐 문 밖에 혹은 길가에 나와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있게 한 그 주인공이 역시 바로 그 기다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이 집에서 정말 힘겨운 일이었지만 도시의 중학교로 내 아들을 보냈다는 이 자부심이 그 부모의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학교에 갑자기 부모를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된 이 아이는 공부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성적표가 나왔는데 1학년 전체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맨 꼴찌, 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곧 방학입니다. 집에 내려가서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은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석차를 꼴등에서 1등으로 고쳤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므로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도시로 유학을 갔다 방학이 되어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부모님께 묻습니다. 아들이 공부는 잘하던가? 아버지는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봐야 할 일이기는 한데 그놈이 이번에도 1등을 했지 뭡니까? 도시에 가서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서 아이고, 자네는 참 자식 하나는 잘 뒀어.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1등을 했으면 잔치를 벌여야지. 당시에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집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사람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돼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도 기가 막혀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하고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쥐어뜯어도 방법이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확 죽어버릴까 하고 강물에 들어가고 숨을 안 쉬고 버텼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숨을 쉬고 보니 한참 있다 와보니 잔치는 끝났고 돼지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돼지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소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꼴찌를 했습니다. 막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내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말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눈으로 손자를 가리켰습니다. 손자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아들의 자존심까지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전 재산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자식에게는 유독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성경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50에 낳고 제가 20살이 됐을 때 70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병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손녀딸 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좀 자랑도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보시고 좋아하실 부모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 못내 아쉬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해 주실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너무나 아쉬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는 돌아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찾아올 아버지가 있었고 품에 안고 그렇게 끌어안아 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무슨 장원급제를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금이환영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시다니. 솔직히 이 탕자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19절 21절 돌아오면서 이런 대사를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준비한 대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며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크게 기뻐하신다. 칼 버러트라고 하는 분 역시 교회 교의학을 다 쓴 다음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애타게 찾으셨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는 용서하셨고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감사도 복된 신앙생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무한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조금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감사의 신앙으로, 좀 위축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듣고 알아야 될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으로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됐고 전통 있는 교회로 첫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어머니 교회였기에 대형 교회 사역자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그 도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었고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기관장, 교수, 언론사에 종사하는 등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내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한 집사님께서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것을 감사해서 최고급 양복을 백화점에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집을 나갈 때마다 그 좋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많은 값비싼 차량에 비해 저의 차량이 유독 초라해 보인 겁니다. 당시에 엑셀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차는 고장 없이 잘 나가지만 본네트에 칠이 약간 벗겨져서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옵티마 차량을 한 대 주십시오. 이제 이 차도 곧 수명이 다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 2000년 7월 출시된 기아 중형 세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티마 차량. 그러던 어느 날 이슬비가 약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뒤에서 차량 하나가 따라오면서 계속 전조등을 켜고 빵빵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신호대기에 차가 멈추자 옆에 그 차량이 와서 멈추더니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인가? 짧은 생각을 할 때에 그 운전자는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에게 타이어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뭔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돌렸더니 자기 딸이 엑셀차를 타고 다녔는데 타이어를 바꾼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했다. 차를 폐차하게 되어 타이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빼놓은 것이 있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니 자신의 딸과 똑같은 엑셀차, 당신 차가 보여서 이 타이어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를 하도록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타이어를 달라고 했습니까? 차를 달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니?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던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터치하셨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도록 했는데 너의 마음과 너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느라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십니까?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나를 무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오늘도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이 시대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리사랑, 부모의 사랑을 누가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식이 제대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버이 주일이라도 다시 한번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부모의 마음의 원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